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고 또 NIV 영어 성경으로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대상 마이크만 내비두시고 나머지는 다 뮤트해 주시고 강대상 마이크도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입니다.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ast. Jesus knew that the time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The evening meal was being served,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Iscariot, son of Simon,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So he got up from the meal, took off his outer clothing, and wrapped a towel around his waist. After that, he poured water into a basin and began to wash his disciples' feet, drying them with the towel that was wrapped around him. He came to Simon Peter, who said to him, Lord,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Jesus replied, You do not realize now what I am doing,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의 창문과 우리의 귀의 창문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영향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목소리, 저의 생각, 제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숨겨주시고 주님의 마음만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구나. 그리고 나의 사랑과 참 다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도 삭개오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니고데모 참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었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 까지도 다 정말 하나같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고 매일 복습해야 되고 매일 되새겨야 되는, 되새김질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하루를 살면서 매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항상 이렇게 되새김하는 게 있어요. 기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여기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나 어제도 실수했는데, 나 어제도 넘어졌는데, 나 어제도 기도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느끼지? 내가 어떻게 알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그 언제가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Jesus knew that the time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거죠. 고난과 순환을 받을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거죠.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쓸 그 자리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셨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왜 예배를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 왜 그분의 사랑이 왜 어떻게 위대합니까? 말씀드린 모든 멸시, 조롱, 죽음, 순환, 고난, 아픔, 찢어짐, 피 흘림, 그것을 앞두고 그것을 아셨을 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저랑 반대죠. 나랑 반대예요. 나랑 개인적으로 저랑은 정말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알 때에 저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알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심란할 때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끝까지 사랑 못하잖아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1절 말씀에 푹 묵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지 않을 수 맞나? 안 나올 수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어요. 회개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간절함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데, 자신의 죽음이 가까우고 배신이 가까우고 제자들이 떠날 것을 가까워 오시는데,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참 내 반쪽이라고 하는데 배우자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자녀들도 어렵지 않을까요? 날 서운하게 할 걸 아는데, 날 배신할 걸 아는데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물론 사랑하겠죠. 근데 그 엄마 아빠도 이렇게 서운함이 나오잖아요, 그죠? 서운함과 감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에 이런 분이 날 사랑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 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세상에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의문이,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남의 사람들은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ving loved his own, 그의 소유, 그의 소유된 백성, I own, owner자, owner, 자동차 오너, 컴퓨터 오너, 핸드폰 오너, 그 own이잖아요.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나를 소유한다 라고 생각하는, God doesn't own my life. 하나님 나의 삶을 소유하지 않으셔. 내가 소유해. I own my life. God doesn't own my family.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소유하지 않아. 내가 I own my family. 하나님이 나의 재정, God doesn't own my finances. 내가 I own my finances. 내가 내 재정을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소유했어. 내가 나의 자녀들, 내가 나의 재정을, 내가 나의 가정을, 내가 나의 꿈을 소유했어 라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Having loved his own, 그의 것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있어요. God, you own my life. 주님이 나의 소유이시죠. God, you own my family. 주님이 나의 가족을 소유하시죠. God, you own my finances. 나의 재정도 주님이 소유하시죠. 나의 문제도, 나의 아픔도, my hurts, my heartaches, my struggles, my temptations, 나의 유혹도, my falls, 나의 넘어짐도, God, you own them. 주님이 소유하고 계시죠. 라고 주님께 다 맡기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나의 오너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시고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십자가가 가까이 갈수록 더 사랑하셨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사랑하셨다. 진짜 사랑이란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빛과 향기, 주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은 첫사랑보다는 끝사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김범수 노래 아세요? 김범수 씨가 찬양도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크리스찬이에요. 유튜브에 김범수 찬양 쳐보시면은 와, 그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와, 이 사랑 노래보다는 역시 이 노래는 찬양이에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의 첫사랑은 설레죠. 처음 보니까, 처음 만나고, 첫 교회, 첫 세례, 모든 건 처음엔 첫 연애, 결혼해도 첫 이렇게 그 신혼 설렙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시작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사랑, 주님은 끝사랑이에요. 끝사랑.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쉬울 때보다는 어려울 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2절 말씀에 중요한 건 좀 1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도 중요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괜찮아요.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다 성경 피셨으니까 잘 읽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제 영어 성경이 아까 읽었던 데는 the evening meal was being served. 저녁 식사가 serving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Iscariot, son of Simon, to betray Jesus. 직역을 해드리면 이제 마귀가 had already 하면은 과거 완료예요, 그죠? had 플러스 pp. 그래서 had already prompted가 동사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prompted의 뜻은 사람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어떠한 일이 나도록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 거예요. 네. 마귀가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하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Iscariot, son of Simon. 뭐 하라고 했어요? To betray Jesus.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그 사랑 진짜잖아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그 사랑이 진짜인 것처럼 마귀도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또 그쪽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마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배신해. 너 예수님께 등 돌려. 너 예수님 모른다고 해. 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등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시동 걸게 하는 그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등 돌려 배신해 모른 척해 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마음을 북돋워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나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like a roaring lion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도 가인의 표정이 안색이 샥 변하잖아요. 싹 무섭게 변하잖아요. 그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제가 이제 의역할게요. 마귀가 여기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표정이 변하고 안색이 변할 때 우리가 인지해야 돼. 아, 이거 마귀가 하려는 짓이구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럴 수 있어. 내 피해자인데,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내가 당연히 그렇게 표정 내고, 내가 당연히 그렇게 손질 내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렇게 언성 높이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떨어져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을까요? 안 나쁠까요?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 그런 표정 지어. 안색 변해. 그런 말 해. 너의 감정에 그렇게 휩쓸려. 가. 좋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인데. 어떻게 근데 우리가 화도 안 내고 살겠습니까? 네. 그런데 화도 잘 내야 돼요. 화도 그리스도인답게 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야 돼요. 예수님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화 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본인의 교회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듣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욕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이씨 목사님 진짜 내가 삐 아마 뭐 처리했으면 계속 삐 목사님 진짜 제가 이러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오히려 그게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당한 게 더 잘 된 것 같다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언제 소리 질렀어요? 제가 차에 혼자 다 가족들 운전하고 있는데 내려주고 혼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파킹하고 차 안에 가지고 핸들 잡고 으아 소리 질렀대요. 으아 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 개 아기 개 애기 하면서 그런 말. 목사님 그래요. 내가 나중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화내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역정내지 않은 거 참 목사님 잘하셨어요. 화 안 낼 수 없죠. 감정 어떻게 우리가 표현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또 감정의 표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혼자 화낼 때랑 제 자녀들 앞에서 화낼 때랑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달라요. 혼자 기도하면서 억울해 하면서 땅을 치면서 욕도 조금 하고 막 심한 욕은 아니지만 뭐 저 자식들 하면서 내가 억울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됐어 네가 혼자 해 네가 혼자 입어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나아가는 그 회복 시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배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거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귀신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가죠. 군대라는 귀신도, 아무리 세다고 하는 그러한 귀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며 기어다니며 제발 나를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하며 빌며 그러한 존재밖에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하려고 할 때에 그 문지박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지하시고 명령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야지 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은 너는 누군지 알아. 근데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그렇게 말해요, 마귀가. 근데 너 내가 섬기는 이름이 누군지 알아? 그럼 그 얘 이름 얘기하지 마.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럼 마귀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지, 그러한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자, 3절 보면은요, 또 놀라운 상황이 예수님이 아셨어요. Jesus knew, 영어 성경에는 Jesus knew라고 시작을 해요. Jesus knew, 뭘 아셨어요? 유다의 마음에 그 마귀가 이미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유다가 배신할 마음을 이미 품었다라는 것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지만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것만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는 것만 아셨을까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주고 유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제자가 나를 배신하는 것을 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안다. 바로 하나님과 자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온전하고 완전한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서, 어려운 마음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알미 뭘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알미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파워, 힘이 되는, strength,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러한 알미 뭘까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잖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냥 좀 멀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힘들죠. 대충 아는 사람이 배신해도 힘든데,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먹고 자고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정말 내 마음을 이 사람은 알겠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하고 같이 살았던 가족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배신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심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인격체잖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 또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한다고 하면 그걸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의 베프가 여러분들과 절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학창시절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잠 못 이루셨잖아요. 편지 막 쓸까 말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마음 답답하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거 경험 아무나 안 해보셨어요? 그 예수님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로부터 돌아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애지중지하던 유다가 이제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멘붕에 빠지죠. 근데 예수님은 멘붕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3절에 아셨다. 그 마음 아픈 상황을 아셨지만, 그 자기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신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것을 주님 내가 압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진실로 탄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 관계를 아신다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유다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피아노 반주 좀 쳐주시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마무리할 건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 같은 상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을 화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멘붕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 같은 사람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이 아프고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에 매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지 않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겨낼 수 있다고, 유다와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상황 예수님도 겪어보셨다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멘붕 속에 빠지셔서 괴로움 속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모습을 발을 씻기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도 그와 같이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답답함, 멘붕, 그 해답과 방향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정도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선한, 오묘한, 신비로운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 내가 압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 알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과 삶의 방향과 위로와 안식,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
발을 씻기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주님의 순환과 고난이 가까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고난이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면 발을 뺄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주님은 더 어려울수록 우리를 더 뜨겁게 우리의 더러운 부분까지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참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며 제자인 유다가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주님, 저도 그 마음 조금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그래도 주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로, 그 관계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네요. 주님, 우리도 주님과 온전하고 완전한 상호관계 안에 주님,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힘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끝사랑은 어려움 앞에, 순환 앞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 죽음 앞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참,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살 맛이 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끝까지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God, you are the owner of my life. You are the Lord of my life. 당신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 오너예요. 나의 Lord, 나의 주예요. 나의 God,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유다와 같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멘붕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상호관계 속에서 해답과 위로와 평강과 주님 방향을 찾아가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참 고마워요. 주님,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해답과 방향과 위로와 믿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 감화 감동하심,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예배위원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